9월 2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 묵상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 추석 당일인데요.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리더를 일컬어 독불장군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혼자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홀로 버티며 고집을 부리는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따돌림을 받는 외톨이를 뜻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래 뜻은 전혀 다릅니다. 본 뜻은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위에 거느릴 졸병도 있고 따르는 충신도 있어야 장군이 되는 것이지, 따르는 사람도 없고 거느리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장군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일터이든지 모든 사회는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리더십이 분산되지 않고 질서 있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너무 자기 고집을 부려도 문제가 되고, 반대로 자기 주장이나 이끌어가는 추진력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리더십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애굽에서의 시간이 있었기에 광야에서 약 200여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지내면서 겸손을 배우고 목양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허송세월처럼 여겨졌지만 그 또한 광야에서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80년을 훈련시키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의 의미는 개인의 성공과 행복의 잣대로 해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한 더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모세대로,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송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사람들의 다툼의 내용을 들어주고 적절한 판결을 내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만 가봐도 큰 병원일수록 대기하는 시간이 깁니다. 긴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 짜증도 나게 됩니다. 반면에 모세는 모세대로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다루다 보니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무조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나중에는 일에 치여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은 항상 바쁜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며 달려왔는데 가족들로부터 고립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쉬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를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목회자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지 못해서 중병에 걸리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그것이 교회의 피해로 연결되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친 모세에게 주는 권면을 잘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상당히 지혜롭고 부족의 많은 사람들을 지도했던 경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모세가 혼자서만 열심히 하려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모세가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은 혼자서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드로는 신실한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각자 역량에 맞는 권한과 임무를 맡겨 동역하라고 권면합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일은 다른 중간 리더들이 하고 가장 중요하고 큰 일만 모세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는 할 일이 많이 줄어들어서 자기 자신의 건강과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냥 각자 독립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자신도 살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중차대한 사명을 무사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리더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사람이라서 친한 사람이라서 리더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원들이 따를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의 역량과 신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드로는 이에 대한 기준을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확고해야 한다. 셋째, 진실해야 한다. 넷째, 불의한 이익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리더의 인솔 없이 제각각 옳은 대로 행해서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는 당회원들과 협력하고 상의하고 당회원들은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상황을 잘 살피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소통하여 같은 비전을 말하고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중간 리더를 세워서 임파워먼트, 즉 역할을 나눠야 됩니다. 위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재주가 많은 리더를 기대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채워줘야 됩니다. 100사람이 각자 문제를 지적하면 교회는 100가지 문제투성이 공동체가 되지만 100사람이 각자 문제를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면 교회는 100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교회의 고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될 뿐 아니라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훈련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리더는 혼자서 독불장군이 되지 않고 중간 리더들과 동역자를 세워서 고난과 임무를 나눠야 됩니다. 성도들은 부족한 것을 보면서 지적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역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기대와 계획을 소망하고 기대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 개인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영신교회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처럼 신앙과 인격과 리더십을 갖춘 귀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위한 경쟁이 활발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좋은 리더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